창세기 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욕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뵐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게리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길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세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대.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할 때에 그 가족의 수는 요셉의 두 아들을 포함하여서 70명입니다. 아마 실제로는 7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에는 가나안에서 죽은 사람이 또 포함되고 있고요. 야곱의 자부들, 즉 그 며느리들은 이 명단에서 생략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70명이 넘는 인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7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에 이른 자가 70명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요. 이 70이라는 숫자는 7과 10이라고 하는 이 완전수로서 야곱의 가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애굽에 이주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자 하는, 강조하고자 하는 이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인도로 애굽에 이주하게 되었는데요. 이주하면서 옮긴 곳이 바로 고센이라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고센 땅에 이주하도록 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 땅이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이어서 아니면 풍족한 것들을 많이 누리라고 이러한 땅으로 인도한 것일까요? 그것보다는 고센 땅을 선택한 영적인 의미, 이 요셉이 이 가운데 이 땅을 선택하게 한 그런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고센 땅을 선택하도록 한 이유와 이 가운데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애굽에 이르기 전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심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물론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로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가야 하지만 왜 애굽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왜 애굽으로 인도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을 가나안이 아닌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번성하는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안전한 장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야곱의 가족들이 대대로 이어왔던 목축업을 가증스럽게 여겼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숭배하는 소등의 짐승을 기르고 심지어 그것들을 먹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일정 거리 떨어진 고센 땅을 요셉이 선택함으로 그 땅에서 번성하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어느 정도의 고립된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애굽 문화의 영향을 덜 받게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한 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문화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강력한 왕권 국가로서 발돋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은 주변 민족들과 연합해서 힘을 키우기 좋은 이 부족이었던 것이고요. 또한 문화도 비슷했기 때문에 이 야곱 가족의 정체성이나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의 위기가 아마도 이 가족들에게는 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늘 처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겜의 사건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 이 계획은 변하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서 번성해 나가는 것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매우 큰 위험 요소이기도 했기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정착했던 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번성하고 다시 그 땅을 돌아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성취하게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큰 계획과 목적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집트는 그 자체로 강력한 왕권 국가였기 때문에 오히려 거리를 두고 이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애굽이지만 애굽의 시민이 아닌 이방인, 즉 자유롭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아닌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정착하여 자신들만의 그 문화들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센 땅에서의 삶은 자신들의 삶의 기반도 이어갈 뿐더러 이 애굽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은 애굽에서의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곳에 정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도 지키고 확보해야 할 우리의 고센 땅이 있지 않습니까? 2년 넘게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 가운데서 이것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무엇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배의 제약이 우리 가운데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또한 신앙을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요즘의 시대적인 환경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자들 교회를 가증히 여기는 애국과 같은 그 시대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믿는 자들이, 또한 교회가 예수의 향기를 풍기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은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코로나와 교회의 예배나 모임이 맞물려 벌어진 현상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센 땅을 확보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이럴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를 더 지키고요, 예배의 자리를 더 지키고요, 말씀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싸우고 다툴 때가 아니라 믿음의 인내로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고센 땅, 즉 세상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가문은 고센 땅에서의 정착을 계기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요, 결국에는 큰 민족을 형성하여서 출애굽을 통해 가나안에 정착하며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민족의 대표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던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처럼, 위기의 이런 신앙의 상황 앞에 우리 믿음의 고센 땅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잘 확보하여서 내가 있는 곳이 고센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이 나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곳을 잘 확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영광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믿음의 고센 땅을 잘 확보하는 모습을 통해 이 가운데서 이제 더 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야곱의 가문은 이방 나라인 애굽이라는 땅에서 그들이 살아갔지만, 이 고센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또한 그들의 가문을 지키며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있었음을 또한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대적인 환경과 현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든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시대적인 가운데 우리의 이 믿음의 고센 땅을 잘 확보하여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거나 타협하여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무너지고 좌절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침체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잘 우리의 믿음을 확보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